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되어서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마세 주께 하나님 지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그가 나타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이고 대감하려 하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장담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되는 너희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28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지금 6,000피 시대인데 지금까지 아마 우리 건국일에 이런 인터넷에 이 코스피가 6,000 정도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가 6,000 시대인데 지금 우리 주식을 사야 되느냐, 주식을 사서 벼락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벼락 거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설문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회다. 무조건 탑승해야 된다. 사야 된다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34.7%고 두 번째로는 늦었다. 감방을 해야 된다 하는 프로테지가 36.3%고 마음 편하게 난 주식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29%라는 겁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코스피라는 것 자체는 우리 대기업 이 상장이 된 주식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코스닥은 이 중소기업 상장된 그런 주식시장인데 코스피가 6,000 시대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지인이 되는 사람이 주식을 사가지고 절반 정도 자기가 산 만큼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좀 이 말씀을 듣고 또 야 나도 주식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많은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 중에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도 못한 말 있죠. 안 들었으면 좋았을 그 말이죠. 들어서 뱀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들은 말 중에 불안하고 분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믿음이 작아지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에 무게를 두느냐, 어떤 말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고 있었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 이런 신비한 현상을 기도하는 산에서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현상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켰다 그리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퇴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쫓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끝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자기 33절 맨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초막셋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33절 맨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 신비한 그 한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광경 자체가 정말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광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34절 35절 같이 이렇게 시작.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듣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맨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난 소리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난 그의 목소리를 그의 소리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붙여서 시작.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연초라 해서 정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의 말이고 사기꾼의 말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베드로는 신비한 현상을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여러분 36절 맨 하반절에 36절을 제가 다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신앙은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경단교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지요? 제가 커뮤니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설문조사들 중에 무조건 기회다, 무조건 탑승해야 된다, 늦었으니 간망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주시란다,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확신해서 행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구약 시대의 영웅이 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보이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을 제가 다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 같은 자는 주님 죽지 마소서 라고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목 앞에 나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봤던 베드로,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광경 자체가 황홀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속에는 사는 길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속에는 잘되는 길이 있고 영생하는 길이 있고 뱀이 낳는 길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구름 속에서 난 소리, 이 말씀에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목숨 설교 끝나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뱀이 낳는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은 행복할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넘어가니까 2, 3분 정도 설교 길어진다 싶어지니까 왜 한번 나지 싶어 자꾸 시간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짜증 받아가지고 충만해져 가면서 미안해 설교가 그리 길었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우리 코스다 그런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막 들었는데 코스피가 뭐냐? 코에서 나오는 피냐? 코스닥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기수로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상장된 그 주식시장이 코스피 주식이고 코스닥이라는 주식은 벤처기하는 작은 중소기업이 상장된 그런 시장이고 이것만 알아도 참 유식하다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아멘. 부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신비는 곧 제자들의 모습은 신비를 본 제자들의 모습이 초막새를 지켰다 그래. 얼마나 그 광경이 함몰하고 영광스럽고 처음 보는 광경인데 오죽했으면 33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두 사람이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우리가 초막새를 지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은 신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본문의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신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구체적인 재현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신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족 분명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비들을 제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싶어 저는 있어요. 자, 그런데 매사를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이지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다든지 사이비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람들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그런 이미 공개된 신비를 제가 우리 교단의 축제 때도 가서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 간증으로 했습니다만은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진단을 했을 때 유방암 2기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10년이 넘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여종의 가슴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를 주님이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꿈엔들 내 안에 되는 사람이 유방암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총회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행사가 있어 저 여수에서 올라오는데 사모님이 그때 막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막 한데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단이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일년에 천사 하늘이 더 열리더만 금빛 찬란한 천사들, 이 정도 크기 되는 천사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더만은 사모님 손을 한 천사는 들고 한 천사는 쥐어 다 하더만 옆에 있는 가슴을 다 뜯어가더래.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고 눈을 뜨고 봐도 보이고 그런 환상이 한 10분 정도 금빛처럼.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본다든지 이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그때 그래서 사모님 이제 25일날 그 당시 12월 25일날 수술 날짜가 잡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입원을 해서 바로 입원하고 바로 수술 안 하잖아요. 23일인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입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25일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혼자서 사모님 병원에 입원을 해 거지. 내가 자다가 일어나는데 사모님 자고 있는 그 옆에 오크리 옆에 어떤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불을 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온코타임이라고 요즘은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대가지고 그 미국에 우리 한국에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검사하는 그런 게 없었죠. 미국에다가 온코타임이라는 그 회사에서 암세포가 암을 다 걷어내지만 또 어딜 맞으면 또 살아있는가 싶고 암세포가 푸릇해지고 미국에 온코타임이라는 회사로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가 되는데 그때 그걸 하게 돼요. 그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다니면 그 당시에 500만 원 하겠다. 그래가지고 온코타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모님의 이제 절개를 한 그 부분 조직 검사하는 것을 미국으로 보냈어. 그리고 한 20일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검사 확인을 하는데 그때의 담당
주치가는 소리가 이기였던 그 암이 보니까 일기 초기였고, 그리고 온코타입에서 항암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보통으로 보면 1%테지가 7에서 한 15 정도 안에는 본인이 이 항암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본인이 안 해도 되지만 15 넘어가면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5도 제일 임상에서 제일 작은 것이 5%에서 15% 정도 그래 나오는데 그건 이제 항암을 안 해도 된다. 그래 15% 넘어가면 무조건 항암을 해야 되는데 0이 나왔어. 0. 0이 나왔어요. 이제 안 되는 안 하겠다. 지나면 0이 나왔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 담당 주치의가 하는 말이 임상에서 0이 나온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암 안 하고 머리 안 맞았잖아요. 항암 있으면 가발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에 말할 수 없는 목회 사역 속에 제 신앙 속에 수많은 신비들이 있지만 신비 주위에 매몰이 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신비이지만 여러분 이단에 여기 신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그치매 그 구름이 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 시대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55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신앙은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신앙은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근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난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이야기를 들어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자꾸 주님 바라보려고 해. 그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 그럼 주님을 그럼 우리 사진 성화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 속에 주님을 찾으셔야 주님의 성경 내용,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 어떠한 형편 상황도 너희 이기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